2024년 마지막 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와신다 하나님교회 모든 교우님들께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한 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다가오는 2025년에도 우리의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깊숙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일상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 남자들끼리 모이면 거의 동일하게 빼놓지 않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축구 얘기입니다. 특별히 월드컵 때가 되면 웬만한 남자들은 국가대표 감독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뜨겁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한국 남자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골프. 골프 얘기도 있을 수가 있군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인데요.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무슨 얘기하죠? 군대 얘기를 합니다. 여성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할 때 반은 흘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반 정도는 굉장한 과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군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명령체계입니다. 명령체계. 상급자가 명령을 하면 하급자는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명령이 무시되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 명령이 어떻게 하급자에게 내려집니까? 바로 말로 내려집니다. 따라서 상급자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상급자가 저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그 상급자분이 그 경상도 저 진해 쪽에, 저는 해군이었는데 진해 쪽의 분이어서 사투리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누구를 깨워오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엉뚱한 사람을 깨워갖고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명령이 잘 전달되지 않았던 그 이유였죠. 말이 명령을 이렇게 내리고 하급자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것이 군대입니다. 군대에서는 이렇게 말과 행동이 연결이 되고 이어집니다. 군대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군대에서의 말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절대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실제적으로 증거되고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보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를요?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궁창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창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말과 행동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 즉 말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나지 않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네 복음서에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인 탄생의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태초, 즉 창조 때부터 있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기에서 여러분, 태초라고 하는 말은 창조의 때를 의미합니다. 창조의 때, 즉 태초라는 말은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지요. 즉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이해할 수 있어서 진리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진리를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진리는 믿음이 있어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자신이었던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천지를 만든 것이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자, 그럼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리고 온 천지를 만드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던 말씀, 그 말씀이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누구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12월 25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날에만 한정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매일 기뻐해야 할 이유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 천지를 만드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육신으로, 몸으로 구체화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지남으로써 끝난 사건이 아니라 그리고 내년에 다시 기다려야 될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끝나지 않은 사건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요한복음 1장 자체가 어려운 장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조금은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신학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의 뜻은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로고스는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가 태초부터 있었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지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의 존재 그 자체를 믿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관념적인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야 하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말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캄캄한 밤에 손전등을 켜고 밤길을 걸으면 손전등이 비추는 곳은 볼 수가 있습니다. 로고스, 말씀은 어둠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손전등을 켤 때 빛이 나오는 것이고 그 빛을 보고 캄캄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지, 손전등이 빛을 낸다는 것만 알고 정작 손전등을 켜지 않는다면 실제적인 빛은 볼 수 없고 어두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지요. 로고스, 즉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그 빛, 그 자체이고 결국 이 빛은 발해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하는 것을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케리그마는 말씀의 선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케리그마. 자, 제가 두 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케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케리그마는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으로 선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두 개의 개념, 그러니까 로고스와 케리그마는 말씀과 말씀 선포라는 차원에서 따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케리그마를 통해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손전등 제가 예를 드렸는데요. 손전등은 왜 필요하죠? 캄캄한 밤에 우리가 쓰기 위해서 손전등이 필요하죠. 손전등 안에 배터리가 있어서 빛을 발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이 이 안에 있어. 하지만 이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지요. 예. 빛과 손전등은 분리시켜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케리그마화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증명된 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뜻,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고스가 케리그마로 증명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로고스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가 성탄절을 통해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신학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쉽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 끝나지 않은 이유는 내년에 성탄절이 또 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절기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기독교 절기에 따라서 기억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고백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 고백되어야 하는 실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끝나지 않은 성탄절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적인 모습으로, 즉 로고스가 케리그마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이고, 이러한 면에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관념적인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로고스가 캐리그마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치 손전등을 켜면 빛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손전등에서 빛이 나오게 하려면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캄캄한 밤에 손전등을 켜지 않고 들고 있는 것과 손전등을 켜고 들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생각만 하는 것과 실제로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어도 성경을 펴고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로고스가, 즉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들어온 말씀은 머리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이 캐리그마,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즉 로고스가 선포되고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는 매일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오늘만 능력으로 나타나고 내일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내일 모레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한 일주일 쉬었다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죠. 우리 스스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여름에 여러분 선탠 할 때 햇빛에 가서 이렇게 선탠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그런 거 말고 선탠하는 이런 기계가 이렇게 있어서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몸이 이렇게 선탠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몸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과학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뭐 빛이 나오겠지요. 뭐 어떤 빛이요? 몸을 그 빛에 계속 노출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요? 몸의 피부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선탠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죠. 우리 몸을 계속 어느 빛에 노출을 시키니까 그렇게 몸에서 변화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매일마다 노출시킬 때 뭐가 됩니까? 몸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매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아침에 교회 와서 맨 처음 하는 게 뭐겠습니까? 성경 펴는 거지요. 물론 그 전날을 무슨 이메일이 왔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스케줄이 많이 있어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막 순서를 정하고 싶은 마음도 막 있지만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저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 앞에, 저 자신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 자신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뭐 가리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노출시킬 때 그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캐리그마, 내 몸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 매일 읽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읽으셔야죠. 읽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진짜 있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손전등에 키면은 빛이 나와요. 알고 있는 것과 손전등을 정말 켜서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2024년 한 해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교회 안팎으로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1년 전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기도 가운데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보 맨 앞표지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을 마주하다를 교회의 사역의 주제로 정하였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마주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복음이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더욱더 그 문제에 매몰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뉴스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를 한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보면 뭐가 해결될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문제에 그 이슈에 매몰되고 말지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에 집중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죄의 문제에 빠지게 되지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나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기에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하지요. 그래서 2024년 우리 교회의 큰 사역의 주제를 복음을 마주하다라고 정하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하기 때문이죠. 지난 11월 초 우리 교회 목회자 전체 리트릿을 가서 함께 기도하며 2025년도 교회 주제에 대해 고민하며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우리 교회 사역의 주제로 복음에 응답하다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올 한 해 2024년 동안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를 마주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로고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캐리그마가 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으로 실천적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것이지요.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에 온 천지를 만드셨던 그 말씀이 구체적인 형태인 육신으로 오신 것, 그것은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는 실천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실천이 더욱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복음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사마리 사람이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쳤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캐리그마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로고스의 말씀이 캐리그마가 되어서 실천이 되어서 선포가 되어서 그의 삶을 통해 능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렵게 느껴지는, 머리로는 알지만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실천되지 못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떻습니까? 저도 사람인데요. 참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보다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앞설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고 싶지만 저도 모르게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생길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실천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로고스가 캐리그마가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성탄절이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는 매일 성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로고스가 캐리그마가 된 그 사건이 저에게는 날마다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성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능력으로 캐리그마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능력, 즉 로고스가 캐리그마로 선포되고 실천되는 능력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실천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고 말씀을 읽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뭐라고요? 결단.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캐리그마의 모습으로 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하기에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로고스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천지를 만드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회자인 저 자신도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로고스이신 말씀이 제 삶 속에서 캐리그마가 완전히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하기에 성탄의 은혜가 저에게는 날마다 필요합니다. 비록 말씀대로 사는데 어제도 실패했지만 다시 결단했고, 오늘도 실패하더라도 다시 결단할 것이고, 내일도 어찌됐든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시 저는 결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는 결단 말입니다. 제가 목회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것 또한 여러분 결단입니다. 왜 결단입니까?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실 수 있어 라고 우리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믿고 있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정말 캐리그마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다만 우리의 기도대로 다 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천지를 만드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로고스가 캐리그마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 끝나지 않은 성탄절의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절기로서의 성탄절은 지난주였지만 우리에게는 끝나지 않은 성탄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관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야 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로고스가 실제적인 캐리그마로 나타나는 생활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패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결단하면 되지요. 내일 실패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결단하면 됩니다. 계속 우리를 말씀에 노출시키면 됩니다. 복음에 응답하도록 기도로 능력을 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실천적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성탄의 의미가 끊임없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와시타 하나님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해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복음의 선포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고 증명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